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레위기 마지막 장 27장을 함께 읽었습니다. 레위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이제 출애굽을 해서 홍해를 건너고 그리고 미디안 광야로 나와서 미디안 광야에 있는 시내산에 이르러 거기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모세 선지자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고 십계명을 받고 계명과 율례와 율법들을 받아서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전하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그 전해진 그 말씀을 또 이렇게 기록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말씀을 이제 기록하고 그 말씀대로 그들이 준행하고 삶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말씀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그러기에 레위기는 모든 성경에 있어서의 가장 신앙생활의 중심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성경으로서 기록된 시기로 봤을 때 레위기가 가장 먼저 기록되었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 그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 선지자가 시내산에서 내려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했을 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언약을 하고 결단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그러한 명령을 따라서 살기 위해서는 뭐 십계명을 주시고 뭐 제사에 대한 규례들 주시고 사회법, 형법, 뭐 세금 뭐 등 모든 참 구성원이 함께 공동체로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법규들을 주시는 것이 오늘 레위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24장에는 26장까지는 이런 규례를 주시고 법대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참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들이 출애굽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그러한 자녀로 선별되고 구별되어서 살아갈 때 참 그들에게 있어서의 그 기쁨이 얼마나 크고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그래서 더욱이 참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시고 또 참 말씀으로 소리로 음성으로 불꽃으로 그들을 갖다가 가운데 보여주시고 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며 또 날마다 만나를 먹여주시고 또 메추라기도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그들이 이제 나서 우리가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드리게 되는 것은 바로 이제 서원이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오늘 27장은 이런 서원 예물에 대한 그러한 서원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다루고 계심으로써 오늘 이 레위기를 마무리하고 계신데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에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다 이제 나름 서원하게 되어지는데 그런 서원하는 것이 사실 이제 우리가 뭐 여기에 보면은 뭐 사람으로서 서원을 하고 뭐 또는 뭐 집으로서 밭으로서 동물로서 이제 서원하게 되는 서원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나름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내가 이제 주의 일꾼으로 내 이 길을 가겠습니다. 이제 서원하는 서원자들도 있고요. 또는 내 자녀를 갖다가 하나님의 종의 길로 이렇게 보내겠습니다라고 이렇게 해서 서원을 하십니다. 근데 이스라엘 당시의 유대인들도 그런 은혜를 경험하고 자기가 나름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고 다들 그렇게 서원하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서원을 해서 오면은 그들을 갖다 다
하나님의 구별된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이 일들이 그러게 거기에 대한 그런 뭐라 할까요? 사실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그런 일꾼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그 나머지 지파의 사람들은 자신의 맡겨진 기업을 이루고 그리고 자녀를 낳고 그래서 민족을 이루어가는 것이 그들에게 주어진 중요한 목적이지, 그들 나도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그냥 목회자의 길로 주의 종의 길로 또 뭐 제사장의 길로 간다고 해서 그것이 용납되어지는 일들은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를 딱 택하셔서 그들을 구별하시고 12지파 중에 한 지파를 갖다가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꾼으로서 삼으셨거든요. 그러니까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들이 내가 서원합니다.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기로 합니다. 뭐, 그 중에는 서원하는 형태에 보면은 나시린이 있죠. 나시린은 뭡니까? 뭐, 머리도 안 깎고, 그 다음에 독주나 포도주도 마시지 않고, 그러면서 그게 구별된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그런 나시린으로서 가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서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서원한다. 그러면은 그 서원하는 사람의 자기의 서원은 7일을 또는 열흘을 또는 한 달을 7년을 이렇게 이제 시간을 정해놓고 이제 서원할 수 있겠죠. 어쨌든 간 서원하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의 값을 정해서 내가 몸으로 내가 몸으로 받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그것에 대한 값으로 내가 나한테 서원한 값. 여기에 보니까 사람의 값이라고 그랬는데요. 그 값을 갖다 사람의 값, 여기 2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사람의 값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분명히 서원하였으면 그 값을 정할지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값으로 대신 그것을 갖다 사람의 값으로 대신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값을 이제 하나님께서 정해 주셨어요. 그냥 제가 서원합니다. 그러면은 그러면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면은 그 서원에 대한 가치를 갖다가 이게 정하셔서 여기 보니까 20살서부터 60살까지는 50세겔, 남자는 50세겔, 여자는 30세겔 이렇게 값을 이렇게 정해 주셨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서원했으면은 그것이 내게 비록 해가 될지라도 그것을 꼭 지켜 행하라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을 주셨고요. 오늘 우리가 신약 시대에 있어서의 서원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또는 맹세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33절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네. 마태복음 5장 33절 여기 말씀을 보면은 또 옛사람이 말한 바 헛맹세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은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내 머리로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턱이라도 희고 검게 할 수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그러니까 뭐라고 하는 거예요? 서원하지 말라는 거예요. 서원하지 말라. 맹세하지 말라. 그러지 말고 예면 예고 아니면 아니라 그 이상은 이건 내가 머리를 두고 맹세하는데 이거는 옳다, 내가 어쩌다, 이런 모든 거, 우리가 하늘을 두고 맹세하고 땅을 두고 맹세하고 부모 이름을 맹세하고 여러 가지 우리가 맹세들을 갖다가 오늘날에도 간혹 우리가 그런 것들을 보는데요. 그런 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건 다 악으로부터 나는 거다. 오직 그냥 예면 예고 아니면 아니라라고 하시는 말씀이 오늘 우리 시대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 은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그러한 강령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 우리가 보면은 이 레위기 17장에서는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서원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사람이 자기를 드리기로 한 서원의 경우에 남자 20세부터 60세까지는 50세겔. 50세겔이면은 어느 정도 가치일까요? 오늘날 뭐 이스라엘의 화폐가 세겔이죠. 그래서 20세겔을 찾아보니까 한 17,000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17,000원이면은 좀 너무 오늘날의 이 세겔이라고 하는 단위하고는 이 성경적인 세겔과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이 성경적으로 보면은 1세겔은 4일의 1당입니다. 그러니까 4드라크마 데나리온 정도 되는 그런, 그러니까 4일의 1당이니까요. 50세겔이면은 한 200일 정도에 대한 1당의 값을 이제 20세에서부터 60세까지의 사람들의 경우에는 자기가 서원한 값을 그렇게 이제 대신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써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래 너 서원한 것으로 내가 받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또 여기 여자는 30세겔이죠. 근데 사람의 경우에는 여기 보면 뒷부분에 가면 이제 서원을 물으는 것에 대해서 이제 허락을 하시는데요. 이 사람에 대해서 물을 필요가 없는 게 그냥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다 그냥 하나님 앞에 세겔로 바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50세겔을 바치고 또 30세겔을 바치고, 근데 여기 보면은 서원하는 게 그냥 동일하게 이렇게 정해준 게 아니라 남자에 따라서 차이가 있고요. 나이에 따라서도 차이를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감당할 수 있고 그가 헌신할 수 있는 값을 어느 정도 정해주신 것이죠. 그래서 5세부터 20세까지는 남자는 20세겔, 여자는 10세겔. 또 한 달부터, 이게요. 태어난 지 막 한 달부터 5세까지를 또 하나의 그룹으로 잡아주셨는데 남자는 5세겔, 여자는 3세겔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위에 보면은 가끔 목사님 서원해가지고 서원을 갖다 갚지 못한다고 그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는데요. 뭐 여기서 말씀하시잖아요. 태어났을 때 주의 종의 길로 서원을 했으면은 그 서원에 대한 값을 치르면 되는 겁니다. 그럼 치르는 값이 얼마예요? 그러니까 5세겔이네요. 5세겔이면은 얼마예요? 4, 5, 20일간의 그러한 이제 일당의 값입니다. 그것은 일당이라고 하는 건 사람이 다 값이, 어떤 사람은 일당이 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일당이 작은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딱 이게 얼마다 딱 정해질 수가 없는 것이 그 사람이 받는 하루의 일당에 대한 값을 계산해서 하나님께 바치는 겁니다. 그 다음에 60세 이상도 역시 노동력이 부족하죠. 그럴 때는 15세겔, 여자는 10세겔 이렇게 정하셨는데요. 그것도 이제 여기에 정말 하나님의 또 한 은혜가 있는 것은 바로 그렇습니다. 8절에 그러나 서원자가 가난하여 내가 정한 값을 감당하지 못하면 그를 제사장으로 데려가서 갈 것이 제사장 그 값을 정하리니 그를 서원한 서원자의 형편대로 값을 정할지니라. 할렐루야. 그게요. 하나님께서 딱 법으로 딱 정해줬으니까 이것은 요대로 해야 된다. 그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가난해서 50세겔,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50세겔이 적은 액수가 아니죠. 200일치에 대한 일당이면은 얼마입니까? 1,000만 원이 넘는 정도의 그러한 금액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그런 정도의 그러한 서원, 재물을 드릴 수 없을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너 그러니까 무조건 이렇게 해라 그게 아니죠. 가난하면은 하나님께서 그것의 가난의 형편에 따라서 그것을 갖다가 이제 제사장이 정해 줌으로써 온전히 자기를 서원하는 사람들의 서원자의 그런 값을 치름으로써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이제 너 서원한 것을 받는다. 기뻐 받아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는 참 하나님 앞에 소원된 자라서 참 그런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그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참 이런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오늘날도 우리가 자신을 드리기도 하고 또 이제 여러 가지 예물을 드리는데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한 그 감사를 이제 서원 예물로 드리는데 그것이 가축일 때 우리가 보면은 서원 예물 그 앞부분에서 우리가 배웠죠. 우리가 서원 예물이다 자원 예물을 갖다가 드리는 이 제사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가 이제 배웠는데 어쨌든가 그렇게 참 자원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드려지는 예물들이 있는데요. 그 예물에 그것을 가축으로 드릴 때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드려진 것은 다 거룩하니까 그것을 갖다가 이걸 갖다가 하나님 앞에 이 송아지를 바치겠습니다. 딱 했는데 이놈이 자라면서 막 너무 멋있게 너무 튼튼하고 너무 우량하게 잘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여러 마리 중에 내가 왜 이걸 드리려고 그랬지? 그래갖고 이거는 놔두고 좀 약한 거 그런 것을 갖다가 이렇게 변개하지 말라는 것이죠. 만약에 바꾸려고 하면은 둘 다 거룩하니까 둘 다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물로 받아지겠다는 겁니다. 근데 또 문제가 있죠. 뭐냐면은 이제 이것을 갖다가 선 예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딱 정했는데 이게 병이 들었어요. 병이 들고 부정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럴 때는 물르든지 변경을 하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부정하여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못할 가축이면 그 가축을 제사장 앞으로 끌어가시어 제사장은 우월간의 값을 정할지니 그 값이 제사장이 정한 대로 될 것이며 만일 그가 그것을 물으려면 내가 정한 값의 5분의 1을 더할지니라.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는 그런 부정한 그런 동물이 되었을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우열간에 그것을 값을 정해서 대신 값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고요. 또 반면에 내가 이거 드리려 했는데 이거 참 모르겠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 그 서원한 것을 물을 수 있다고요. 물을 수 있는데 대신 어떻게 한다고요? 정해진 값의 5분의 1을 그러니까 120%를 이제 값을 치르고 물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란 얘기예요? 어쩌란 얘기예요? 그냥 드리란 얘기죠. 값을 정해줬어. 이거 5세겔이다 했는데 5세겔을 내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 되는데 그것다가 뭡니까? 7세겔을 내고 그걸 물르겠습니다 하면 7세겔을 10세겔이면은 12세겔을 갖다가 내고 물르는데요. 그런 물을 필요가 뭐가 있었겠어요? 드리기로 작정했으면은 이게 보니까 부정해서 드릴 수 없다면은 그냥 값을 정해 주시면은 그것을 10세겔이다 그러면 10세겔로 그냥 드리면은 되는 거죠. 그러나 어쨌든 간 물을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14장 이후에부터 보면은 집이라든지 토지의 경우에는 좀 다른 얘기죠. 여기 보니까 14절에서는 뭘 드립니까? 집을 갖다가 이제 성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그렇게 이제 서원을 했어요. 그때 그러면 하나님 이 집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서원해서 드리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서원을 했는데 그 서원할 때 어떻게 합니까? 제사장이 가서 그 집에 대한 그 집이 어떤 집은 가치가 크고 어떤 집은 가치가 좀 약하죠. 그러니까 우열간에 값을 이거는 100세겔이다라고 딱 값을 정해 주시고 그리고 그 100세겔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처럼 그렇게 집을 받는 것이죠. 그런데 만일 그 사람이 자기 집을 물으려면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때 제사장이 정한 값에 대해서 120%를 갖다가 120세겔을 이제 내고 그리고 물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기업, 이건 기업은 뭡니까? 이제 밭이죠. 밭이나 논이나 이런 기업된 밭 얼마를 성별화해서 여호와께 드리고자 하면 15절입니다. 그러면은 그냥 그것을 갖다 어떻게 이제 그것에 대한 밭에 대한 가치를 결정해야 되는데 어떻게 결정하느냐? 그 마지수대로 내가 값을 정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마지수의 사이즈가 얼마냐? 보리 한 호멜지기에 50세겔로 계산할지니라. 그러니까 이게 보리 한 호멜직이라면은 호멜이라고 하는 이제 단위인데요. 한 호멜은 이스라엘의 이제 무게라든지 부피를 재는 단위 중에서 가장 큰 겁니다. 한 호멜은 대략 한 230리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오늘날에도 우리가 사용하는 한마지기의 개념과 굉장히
거의 같습니다. 우리가 한 마지기가 쌀을 갖다가 보통 3가마니 정도, 4가마니는 요새 나오지 않는다고요? 2가마니에서 한 3가마니 정도 되는데요. 한 3가마니 정도라고 본다면은 80kg짜리 3가마니면 3, 8이 24, 240kg잖아요. 이 호멜도 230리터. 그러니까 이 호멜이라고 하는 것은 당나귀 한 마리가 질 수 있는 그런 무게입니다. 그게 한 호멜인데요. 그게 한 230리터 정도 되는 그런 것을 한 호멜직이라고 이제 얘기하는데요. 그 사이즈별로 그것을 얼마로 계산하느냐? 50세겔로 정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꽤 비싼 겁니다. 50세겔이면. 왜 그렇습니까? 그게 70년 동안을 갖다 총 50세겔로 두는데, 근데 휘년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가 서원했더라도 휘년이 되면 다시 이제 다 그 본래 주인으로 돌아가니까 그 값을 정하는 게 어떻게 해요? 이게 휘년이 가까우면은 이제 50세겔 아니, 그러니까 50세겔을 나누기 70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연수가 얼마에 따라서 70년이 풀로 남았으면 50세겔이고, 그리고 그것이 뭐 앞으로 이제 한 10년 정도 남았다. 이렇게 되면은 뭐 한 7, 8세겔 정도 이렇게 이제 그 값이 그 휘년까지의 관계에 따라서 값을 갖다가 이제 이렇게 차감을 둘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18절에 만일 그 밭을 휘년 후에 성별하였으면 제사장이 다음 휘년까지 남은 연수를 따라서 그 값을 계산하고 정한 값에 그 값에 상당하게 감할 것이다 라고 하시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 밭에 대해서 무르기를 또 원한단 말이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똑같이 120%가 5분의 1을 더해서 이제 그것을 갖다 물을 수 있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게 왜 밭의 경우, 기업의 경우에는 70년 동안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니까, 최대로 잡았을 때 70년 동안 드려지는 거니까 그것을 중간에 상황에 따라서 이제 무르고자 할 때는 그것을 무르는 것을 허락해 준. 그런데 여기에 복잡하게 또 나와 있는데요. 어떤 얘기가 있냐면은 여기에 보니까요. 어떤 사람이 그 밭을 갖다가 만일 밭을 성별하여 드린 자가 그것을 물으려면 그 값을 정한 돈에 5분의 1을 더할지니 그리할 것이며 자기 소유가 될 것이요. 만일 그가 밭을 무르지 아니하거나 타인에게 팔았으면 다시는 무르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휘년이 되어서 그 밭에 돌아오게 될 때 여호와께 바친 성물이 되어 영영이 드린 땅과 같이 제사장의 기업이 될 것이다. 그래서 무르지 아니하거나 타인에게 팔았으면은 그것은 이제 휘년이 되어서 다시 자기에게 돌아오지 않고 제사장 것이 그 기업으로 들어간다는 것이죠. 또 그런데 자기 땅이 아닌 것을 갖다가 성별해서 드리는 경우가 있네요. 그러니까 사람에게서 샀지만은 자기 기업이 아니에요. 그것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는 그것은 원래 주인으로. 왜 원래 기업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원래 주인에게로 휘년이 되면 돌아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다음에 또 가축 중에 처음 난 것은 이제 25절입니다. 가축 중에 처음 난 것은 다 여호와께죠. 첫 태생들은 다 여호와께이기 때문에 여호와께 드려야 돼요. 소나 양이나 모든 첫 태생, 첫 예물 또는 첫 열매 이건 다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는데 요번에 우리 김치원 전사님께서도 또 첫 예물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참 이렇게 참 그런 뜻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죠. 그렇게 안 해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헌신과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내가 본을 보여가면서 살아가는 것이 앞으로 또 이제 목회 현장에서 또 하나님께서 그런 신실한 또 이게 성도들을 붙여주셔서 참 하나님의 뜻 안에서 아름답게 그렇게 이루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만일 부정한 짐승이면 내가 정한 값의 5분의 1을 더하여 물을 것이요 만일 무르지 아니하려면은 내가 정한 값대로 팔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28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 중에 오직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모든 것은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뭐 기업이든지 뭐 무르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온전히 바친 것이다라고 하는 이 온전이라고 하는 말이요, 무슨 말이냐면 헬렘이라고 하는 뜻인데요. 이게 굉장히 뭐랄까 여러 가지 좀 의미가 있긴 한데 온전히 완전히 그란 뜻도 있지만은 저주받은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이것을 손대는 자, 이것에 대해서 뭐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다라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아주 완전히 구별돼서 드린 겁니다. 우리가 그런 예가 어디서 이제 나오냐면은요,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에 들어갔을 때 여리고성을 갖다가 이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성을 갖다가 무너뜨려서 이제 성을 갖다가 함락시키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을 갖다 돌기만 했잖아요. 그리고 소리만 질렀는데 하나님께서 다 무너뜨려서 그들을 멸하셨거든요.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한 말이 이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재물들은 다 온전히 여호와께 구별된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손대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온전히가 바로 지금 여기에 28절의 말씀에 나오는 온전히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 온전이라는 건 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그것을 갖다 손을 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주를 받는 거라. 그래서 그렇게 드려진 예물의 경우에는 무르지 못한다는 것이죠. 만약에 사람의 경우에도 무르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죽일지니라. 나 온전히 들여놓고, 나 이건 못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옆에 헌신된 삶을 살지 못하겠습니다. 막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이라는 겁니다. 굉장히 우리가 두려움 그런 말씀이지만 그만큼 우리가 한 말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책임을 지고 내가 그냥 어떤 분위기에 따라서 내가 어떤 어떤 기분에 따라서 그렇게 그냥 서원하거나 작정하거나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작정하거나 서원했으면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마치 여기 온전히 구별해 드린 것처럼 내가 해가 될지라도 그것을 갖다가 정말 목숨을 걸고 그것을 지켜 나가라라고 하시는 그러한 말씀이 여기에 담겨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10의 1조의 경우에는 그 땅이 10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 열매는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11조를 물으려면은 그것은 5분의 1을 더할 것이요. 그러니까 그래서 11조를 무르는다. 이것은 이제 뭘까요? 여기 보니까 소나 양이나 이런 것들 중에서 이게 11조를 구별해서 딱 정해 놓으셨는데 그게 보니까 그것을 갖다가 좀 무르고 싶은 그런 뜻이 있어서 물러야 될 때 그때는 5분의 1을 더해서 그 값을 치루라라고 하시는 말씀인데요. 그러나 어쨌든가 양이나 소의 11조를 갖다 정하는 방법이 여기에 딱 정해 주셨는데요. 양의 우리라든지 이런 데에서 양들을 갖다가 이제 바깥으로 내보내면서 하나, 둘, 셋, 넷, 10번째 되는 것은 다 하나님 거. 10번. 그게서 약한 것일 수도 있고 아주 실한 것일 수도 있고 우리 사람들은 자꾸 이제 10분의 1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구별해 드리는데 자꾸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 양들 중에서 좀 약한 것만 골라서 드리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혹여나 있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다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 중에서 10번째 되는 것은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다 10분의 1로 정해서 그래서 33절에 그 우열을 가리거나 바꾸거나 하지 말라. 바꾸면 둘 다 거룩하니 무르지 못할지니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보면은 물론 서원하는 일들 오늘날에도 우리가 서원하고 작정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경우에 사람을 갖다가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합니다라고 하는데 그걸로 인해서 굉장히 고통당하는 많은 분들이 있는데요. 근데 이게 분명히 그러니까 그렇게 그 사람을 온전히 서원 예물로 드리고자 할 때
이게 뭐 이거 쉽게 얘기해서 나시린으로 또는 주의종으로 구별했는데, 그럴 때 정말 그 사람이 레위 지파로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니면은 그냥 값을 치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내가 그 서원자로 받았다라고 하시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한 사람에 대한 서원에 대해서 너무 거기에 매여 있지 마십시오. 매여 있지 마시고, 만약에 내가 뭐 내 자녀가, 우리 주위 중에 그런 분들이 간혹 있던데요. 특히 목사님 자녀들 중에 그렇게 이제 자기 자녀를 갖다가 주의종의 길로 보내겠습니다 작정했는데, 그거는 아버지 뜻이고 어머니 생각이지, 아들이 그런 얘기입니다. 왜 내가 서원한 것도 아닌데 나보고 왜 주의종 목회자로 가라고 그럽니까? 라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도 멀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 인생이 그냥 엉망진창이 되고 어려움을 겪는 것들을 우리가 이게 간혹 주위에서 보는데요. 오늘 말씀처럼 뭔가 그 사람의 값을 하나님 앞에 치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유함을 얻으시고, 그런 반면에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뭐 내가 우리 사람들이 생각해서 내가 이것을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그랬는데, 그런데 또 이게 내 뜻대로 우리가 나중에 보면은요, 그게 부모가 또 아버지가 뭐 남편이 그것을 갖다가 뭐 허락하지 않으면은, 그러면은 그 서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무르도록 그것을 갖다가 이제 서원하지 않은 것으로 받아주시는 그런 말씀들이 이제 우리 후반부에 이제 또 계속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쨌든가 뭐 이런 집을 바치겠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은혜를 받고 감사 하나님, 내가 가진 거 다 바치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이제 뭐 어쨌든가 그런 말을 했으면은 나도 모르고 어쨌든가 뭡니까, 서원하고 약속한 이런 일들이 되어지니까, 그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가능하면은 하나님 옆에 우리가 작정했으면은 작정으로 우리가 갚아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물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무조건 너 했으니까 이렇게 해, 그게 아니라 사정이 따라서 이거 이제 뭐 집을 바친다고 했는데 집을 바칠 수가 없는 상황이 될 수 있는 거죠. 뭐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물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그것의 값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를 또 그래서 5분의 1을 더해서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써 그것을 물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까, 우리가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는 것이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억압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우리가 그래서 피할 길을 주시고 우리가 또 그 일을 갖다가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늘 주신다고 하는 이 사실에 우리가 자유함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들도 이렇게 레위기 27장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가 제3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우리에게 참으로 억압적이고 권위적이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형편을 다 구별해 주시고 우리의 어려운 것까지도 다 살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참으로 좋은 것을 주시고자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아가면서, 참으로 하나님이 더 좋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고 참으로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아버지 귀한 마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레위기를 통해서 서원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갔습니다. 주님, 오늘날에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여러 가지 서원도 하고 자원도 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좀 약속도 하고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서원한 일은 어찌하든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참 약속의 하나님이시고 언약의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의 약속한 것은 꼭 지키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배워가게 하시고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 형편과 처지가 그 일들을 감당치 못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결단코 우리를 그것으로 강압하시고 억압하시는 분이 아니라 오늘과 같이 또 이렇게 모를 수 있고 돌이킬 수 있는 또 은혜를 주시니 얼마나 감사하고 또 감사한지, 참으로 우리 동안께 모든 성도들 참으로 그동안 서원한 것들이 있고 자원한 것들이 있고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결정한 거 약속한 것들이 있으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여 잘 지켜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그것에 너무 매여서 고통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지 말게 하시고 참으로 주 안에서 자유함을 얻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은혜 안에서 참 위로를 얻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또 함께 성도들 은혜로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쓰는 그날까지 늘 건강함으로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넘쳐나게 도와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어떠한 질병의 세력도 틈타지 못하도록 천군 천사로 지켜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 앞에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